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 전라도 지역을 순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신장과 간을 기증해 생명을 살렸던 장원호 장로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치료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한 장 장로 간증과 그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취재했습니다. 부활절을 전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영화와 연극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 전라도 지역을 순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향후 대선 과정에도 정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탄핵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치적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반대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한 번은 전라도에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해달라. 손 목사는 또 극우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극우라는 단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을 극우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극우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극우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중단한 손현보 목사가 대선 과정에서 다시 정치적 집회에 나서기로 하면서 교계 반응도 주목됩니다. 손현보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교인들은 탄핵 종국 당시 손현보 목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총회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손현보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할 설교단에서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준엄한 설교의 자리를 정치 선동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신앙수호 차원의 운동을 펼쳐왔지만 언제부턴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 변질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멈추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손 목사가 소속된 예장 고신총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반의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신장과 간을 기증한 장원호 장로의 항암 치료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린 장 장로가 담도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모금에 나선 건데요.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한 장 장로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모이며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생면부지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장원호 장로. 장 장로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고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장 장로는 이후 사업 실패 등 인생의 굴곡 속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깊은 체험을 하게 됐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장기기증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불어서 사람들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도하는 중에 생활은 넉넉지 않고 물질로는 봉사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기증한 뒤 꼭 10년 후 장장로는 자신의 간의 일부도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눴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수술의 고통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간부전 환자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한테 간을 기증해줘.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이렇게 말도 하고 다닌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 이제 간호사나 누구한테 이렇게 와서 몸은 아프지만은 그 마음은 엄청 기뻐가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장원호 장로는 장기 기증 이후에도 30년간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또 양봉업자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장기 기증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도암 3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가의 표적 항암 치료만이 가능한데 예정된 치료를 병행하는 데에만 최소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항암 후유증과 고령의 나이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막대한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장로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부 규정상 장기기증과 무관한 질병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장장로의 숭고한 생명 나눔 정신을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 나선 겁니다. 장원호님은 30년 전에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자 생명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살린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후원과 기도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원호 장로는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항암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신장과 간을 나누며 두 생명을 살린 장원호 장로의 사연은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두 사람을 살렸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기쁨이 지금도 항상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 나눔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참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그러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장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인들이 오늘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 앞에 마련된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연대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3대 종교 입장문에서 인간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구조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태도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종교인들은 고공에 오른 하청 노동자가 외로이 버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즉시 대화에 나서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이 최근 소그룹 리더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교회가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 이상화 목사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 고독이 만연해지면서 혼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교회 소그룹이 이들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위로와 연대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2025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결과와 노하우 등을 나누고 소그룹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북 청송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한장총은 경남 산청교회를 방문해 산청군 기독교연합회에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북 청송의 성지교회에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흥 목사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교회가 전소된 성지교회 김대근 전도사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전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영화와 연극이 잇따라 찾아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극장가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12시간을 밀도 있게 따라갑니다. 지난 2004년 첫 개봉 당시에는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비판도 있었지만 그만큼 역사적 고증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번 재개봉에서는 기존의 대사를 개신교 성경에 맞추어서 수정해 개신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은 연극 비아 크루치스가 오는 26일 경기도 가평의 야외극장에서 열립니다. 비아 크루치스는 보는 연극이 아닌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즉흥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특정된 이야기를 특정된 배역,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와 그 로마 병사와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대 무리가 돼서 즉흥 연기를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한 거죠. 연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 재판에서부터 시작해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다룹니다. 십자가의 길을 즉흥극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하시는 분들이 재미지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올해는 처음으로 전문 배우들과 성경 즉흥극을 체험하는 캠프를 마련해 공연 전날부터 1박 2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개신교단 연합회가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교계 정기총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 개신교단 연합회가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를 갖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20일에 열리는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CBS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전남 CBS가 참여한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더 큰 차원의 문명적 차원에서는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가 매우 인간 중심적인데 이 포럼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생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꿈꾸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포럼엔 기후변화 대응과 기독교 영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양송란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의 협조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장통합 포항노회가 제110회 정기노회를 갖고 목사 안수식과 은퇴식, 공로목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남노회도 포항연일교회에서 정기노회와 노회분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경동노회는 노회회관에서 정기노회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오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